광고 하나 더 드립니다. 초대장이 지금 준비되었습니다. 임직 받으신 분들, 초대장 필요하신 분, 저 뒤쪽에 비치해 나왔으니까 10장 기준으로 해서 더 필요하신 분들은 뭐 좀 더 가져가시고, 뭐 덜 필요하신 분들은 또 좀 적게 해서 10장 기준 해가지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봉투하고 같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라. 오늘 예배 시간에 잔치 자리에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또 예배 인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야, 오늘 여기가 과연 잔치 분위기가 맞나 그런 이제 아쉬운 마음도 자꾸 들어서 주여 잔치할 기분이 안 납니다. 이거 뭐 내 책임입니까? 주님의 책임입니까? 잔치를 해야 되는데, 기뻐 즐거워하면서 박수치며 잔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자. 예. 그렇게 지금 우리 나를 위해서 잔치한다면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야겠지만은, 우리 주님은 숫자에 관계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친히 주인공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날짜 시간을 정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동네에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것이 11장 말씀인데, 이제 12장에 또 예수님이 11장에서 어려움을 당하시다가 다시 이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주인공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접을 하려고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드리고 또 이제 이런 또 말씀이 나오지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도덕이라는 말씀 가운데서 마리아의 행동이 못마땅하여서 그 비싼 그 향료를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았다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도덕이라 저걸 동계에 넣으면 훔쳐가려고 그 말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 칭찬해주는 장면이 오늘 읽은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지요. 자,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모진 고난을 당해야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셔야 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에서 마지막 11일간의 그 시간이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인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잖아요. 3년의 모든 그 시간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 다 구성되어 있고 12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반틈이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 반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절반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이유가 있겠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내용을 말씀을 성경의 반을 절반을 그렇게 기록을 했겠는가 하려 했겠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신 분은 아닌 줄 압니다. 뭘 병도 고치시지요. 가난한 자 위해서 같이 마음 아파하는 예수님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치러 오셨습니다. 그게 죄의 모습이지요.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느냐?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꾸고 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려 이 땅에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이 있기에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제 오늘 12장 처음에 이제 시작의 말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따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이런 중말씀 나오는데 그 이제 영광의 그 자리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오늘 1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잔치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뻐 박수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말년의 시간표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장성한 자식이 새로운 본격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본게임을 두고 잔치를 이제 행하셨는데 누가 행하셨느냐?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면서 어떤 잔치를 행해 주셨어요. 그런데 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엄청난 축복의 잔치였어요. 뭐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걸 알고 이래 한 건 아니거든요. 마리아가 향료를 부을 때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하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나 도와라. 그건 내 장례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잘한 일이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정말 많은 장소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이 베다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해드렸다. 부자 동네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부자 동네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돈이 많아서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헌신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믿음이지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혹시라도 부담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참 헌신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영락교회 서울에 한경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그 교회에 최창건이라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이북의 신의주 제1교회를 이제 한경재 목사님과 섬기시다가 피난 오셔서 서울의 영락교회를 이제 세우신 분이신데, 이분은 북한에서 공부도 못했어요. 초등학교로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피난 와서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 배운 것이 섬유업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 섬유업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내용을 읽어볼 때에, 그 중에 한 분이 아니겠는가. 지난번 말씀 안 드리십니까? 영락교회가 개척되어질 때 한 120명 정도 보였는데, 그때에 한경희 목사님이 참 믿음도 크시지요. 그런 말씀을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겠는데 지금 가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20일 분량만 놔두고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서 성전을 건축하자 이랬는데 그걸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반 정도가 그게 참여를 했어요. 반 정도가. 그 참 어려운 부탁이지요. 목사님의 믿음이겠고, 성도들의 어떻든 은혜의 믿음인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한 반 정도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21일 동안 묵하다가 21일째는 죽었느냐?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근데 한 30년을 지나다 보니까 그 21분 그 분량을 놨던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300대 재벌이 다 되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겠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축복이겠지요. 아마 그 중에 한 분이 아니겠나 싶어요. 이 최 장로님이 그분이 한 분. 자, 이분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는데, 글쎄, 가진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습니다만은, 아시아 연합 신학교를 세우는데 땅 8만 평을 기부를 했다 그래요. 땅 한 평도 귀한데, 땅 8만 평을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목동에 있는 기독교 방송을 세우는데, 거기에 땅 3,000평을 기부를 했다 그래요. 서울 목동에 그 땅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 땅에 3,000평을 기부를 했다 그래요. 영락교회가 운영하는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등등 대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또 많은 헌신을 이제 하신 분이 그 장로님이신데 그렇다. 오늘 여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가진 것 많아서 온 동네 방네 사람을 다 불러다가 예수님께서 잔치했겠는가? 아마 그렇지는 않지 싶어요. 어떻든지 이들의 믿음이지요. 그럼 성경은 이 과정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베다니에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잔치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있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건 이게 가치가 얼마냐 300데나리온 1년의 우리의 소득 정도 될 정도의 그만한 값비싼 것을 이렇게 좀 바쳤다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억지로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오늘 요한은 이 내용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내용을 기록을 안 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잔치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하지 않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참 천민들이 어떻게 했느냐 잔치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잊어지지 않는 그 이름이겠지요. 많은 지역이 있는데 예수님의 주사였기는 갈릴리잖아요.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아 더 은혜 받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도 더 많이 관계를 맺었는데 이들은 이런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이 가버나움을 중심에서 예수님은 더 본격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중심에서 이런 잔치를 행하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저 베들레헴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말입니다.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행하지를 않았어요. 가나 혼인잔치, 많은 잔치가 있었고 성경은 대표적으로 혼인잔치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곳인데 그 가나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행하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에 베다니 이름의 뜻이 뭡니까? 가난한 집, 고통스러운 집, 그런 동네 여기에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떠벌리게 지금 잔치를 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잔치냐 말입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처럼 베다니에 망대는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이 말씀은 지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지는 말씀이고 자랑스럽게 참 이 가정들이 소개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십시다.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사모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예수를 위해서 잔치하자 했는데 새벽 기도가 와서 내가 잔치할 분위기가 아니더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지금 올라왔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저께 어느 교회 갔더니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말입니다. 복잡 말입니다. 얘들도 막 어른들도 막 청년들도 교회 토요일에 돼도 와가지고 막 교회를 뭐 이런 모양으로 막 헌신하고 막 희생하고 막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하는데 그게 괜히 생각나는 거예요. 괜히 짜증스러운 거예요. 새벽 기도 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문이다 하고 막 이렇게 찬성하고 막 이래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누구는 좀 목회를 이렇게 참 힘있게 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빨리 하나님 아버지여 은퇴의 축복을 주옵소서. 내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안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 그래요. 이 목사 한번 생각해봐라. 날 보고 20대 30대 청년들이 날 보고 교회 오겠나? 내보다 2살 적어요. 2살 적은 친구가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은퇴를 했어요.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당신 말이 맞다. 나도 주여 우리 교회 때문에라도 빨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합당한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요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요 진짜 내 그러십니다. 그만두지도 못하겠고 은퇴도 못하겠고 장모님 은퇴한다 하는데 난 은퇴를 못하겠어. 조장님도 은퇴한다고 했는데 나는 은퇴를 못하겠어. 은퇴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애도 박도 못하겠고 지금 막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 장모님은 은퇴하려고 하는데 나는 뭡니까. 괜히 속도 상하고 말입니다. 응? 그래서 실컷 원망하다가 제 집에 올라갔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잔치라요 잔치. 그래서 내가 마음이 많이 무거워. 잔치를 해야 되는데 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나를 위한 잔치라면은 그래 마음을 가지겠지만은 오늘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냐? 주님을 위한 잔치라. 주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주님이신데, 그럼 그 주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 잔치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다시 그 용기를 냅니다.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니지 않느냐 말입니다. 주님을 위한 잔치인데 옛날에 알았던 그 예수님이 누구냐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 힘 빠지고 뒷방 늙은 할아버지냐? 아니지 않냐 말입니다. 그때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지금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그 이름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따름이지. 낙심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신분도 아닌데 괜히 말입니다. 심술 한번 부려봤습니다. 이거 내 혼자 심술 부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심술 부리지 마십시오. 우리 김순희 거사님 오셨는데, 오늘 안 오시면은 5주일 안 오신다. 내가 해가지고, 칼을 들고 가야 되느냐, 몽둥이를 들고 가야 되느냐 했는데, 다양스럽게 다음 주일은 좀 일찍 오십시오. 우리 박수모 집사님도 이제 좀 일찍 와야 돼. 예. 그래서 미려가지고 찬송하고, 잔치, 예배는 잔치인데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오늘 배단의 망대는 두고두고 기억될 것인데 우리의 망대가 잔치의 망대가 두고두고 기억되도록 말입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뻐하십시다. 즐거워하십시다. 지금 제가 괜히 이제 한번 해본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지금 사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말입니다. 다 예수를 위해서 지금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움이 없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번에 아시안 게임을 하고 금메달을 따고 돌아오는 선수들이 저 고향에서는 난리를 지금 할 거예요. 큰 잔치를 벌일 거예요. 가난한 동네든 어려운 동네든 어떤 동네든 간에 내 동네에서 이런 인물이 지금 태어났다 해서 즐거워하면서 막 축하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주인공인 선수들의 기쁨도 크겠지만 말입니다. 그 동네에서 그 아들, 딸을 배출하는 그 동네가 기쁨이 크기 때문에 큰 잔치를 한 점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주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러 가시는데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가 지금까지는 안 나왔어요. 이제 이후로는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이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앞날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 그 확신 가지고 오늘 잔치를 해야 할 줄 압니다. 자,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베다니가 큰 잔치를 벌였는데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십시다. 오늘 이 예배가 그 큰 잔치가 되도록 하십시다. 이번에 우리 임직식이 말입니다. 그 큰 잔치가 되도록 하십시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리아가 드렸던 그런 참 축복의 그런 우리 잔치가 되도록 말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데 감사하면서 잔치하자. 오늘 여기 있는 목사처럼 말입니다. 불평, 불만 그렇게 하면서 잔치하지 말고 오늘 현실 가지고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감사가 안 나오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들어가 볼 때에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마귀의 자녀입니까? 지향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제 저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 주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잔치하자 이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말입니다. 영 지옥 백성 되어졌고 영 사탄의 자식된 가운데서 종로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다 이루었다. 그 승리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시간표에 가장 먼저 마십니다. 이렇게 하는 시간표가 오늘 잔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자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이 향료를 드린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그보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을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자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공주 권세 잡은 자에게 묶여 꼼짝하지 못하던 우리들입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 말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사탄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면 감사하면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했다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받았기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상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시간. 갈 길을 알지 못하여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하던 우리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이 길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람들은 뭐 잘 모르면서도 어떻게 잔치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잔치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는 잔치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십시다. 어떻게?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잔치하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몸도 주님께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심지어 물질까지도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최고의 것을 내 가진 것을 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가치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수님 12제자가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은 말입니다. 이름도 별로 나오지 않는 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죽어도 이 장례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 이승만 대통령은 참 비참하게 그렇게 참 뭐 장례가 치러졌잖아요. 한 나라 대통령이지만은. 오늘 예수님의 장례도 비참하지요.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 진짜 그 죽음이 귀한 걸 알고 아마 준비했던 분들도 없잖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한낱 죄인의 죽음이겠지만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거 눈길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낱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구원자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승리의 주님, 참 왕이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 마르다는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냥 일했겠습니까? 땀 흘리면서 얼마나 일했겠습니까? 어제 참 저 구미 그 안디옥 교회 가 보니까 거미줄 하나 없이 반들반들해요. 보니까 뭐 밀대를 가지고 뭐 수시로 계속 밀고 닦고 뭐 이래요. 교회 오시는 분들이. 보니까 뭐 의자 위에 저런 책도 하나 없어요. 다 책도 우리는 성경책 내 자리를 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는 내 자리 그러면 큰일 나요. 전부 다 저 뒤에 성경 저 책장에 놓고 이 자리에는 막 완전히 깨끗하게 우리 바깥에 저기 보면은 현관에 저기 그 전기줄 그 전선이 전에 축 쳐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정장님하고 이제 해가지고 붙였는데 저것도 내가 축 쳐진 거 놔둬버려서요. 거기에 갔다 가지고 부끄럽더라고. 거기 가면 저 전선도 말입니다. 하나 여기 안 나와요. 막 반듯하게 하고 저 스위치 하나 다는 것도 말이야. 이런 거 없어요. 막 반듯하게 하고 아유 참 교회도 피곤하겠다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가서 아차 내가 교회 한다고 하지만은 아이고 나는 일하는 것도 아니구나 싶은 게 말입니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를 해도 참 그렇게 깨끗하게 잘 하더라고요. 마음 다 쏟아가지고. 아침 우리 이장로님은 뭐 바깥에 저기 뭐 나무를 두드리고 밑에 뭐고 이거 잎사귀 떨어지는 거만 쓸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좀 밑에 못 쓸었다 싶었는데 보니까 이제 말씀이 벌레가 먹어가지고 나무 다 죽겠다는 거라. 벌레가 뭐 있잖아요. 이거 뭐. 그런데 다 털어가 벌레 알 다 떨어뜨려가지고 다 썰었어요. 참 귀한 일이다. 참 감사한 일이다. 교회 안에 누가 해설하기보다도 이렇게 보이는데 말입니다. 하나하나 마음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것이 안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참 이렇게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 거 오늘 본문 말씀 그렇습니다. 그렇지. 잔치에 참여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불평 원망하면서 하면 어떻게 잔치가 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든 일을 참 하나님께 드릴 적에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말입니다. 수고의 땀을 흘리는 이것이 참된 잔치다. 물질을 드립니다. 마리아는 최고의 값진 것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시간을 들여 잔치합니다. 나사로는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파치다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앉아가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귀담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듣고 있지요. 이게 살 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해야 되는데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마음도 물질도 시간도 믿음도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잔치의 자리를 가져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또 잔치합시다. 오늘 계속해서 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온 동네에 잔치를 알리면서 잔치하자. 우리 어릴 때 보니까 집에 무슨 잔치가 있으면은 온 동네에 다니면서 아이고 무슨 댁이요 누구 집에 지금 뭐 잔치한답니다. 이렇게 막 알리잖아요. 집집마다. 지금은 뭐 초대장도 되고 뭐 청첩장도 돌리겠지만은 그 옛날에는 그게 안 되니까 집집마다 온 동네 아래 동네만 다니면서 막 이렇게 안 하십니까? 오늘 여기에도 베다니의 저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한단다 아마도 알린 자들도 안 했겠는가. 그래서 보니까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앉은 자 중에 하면 여러 사람이 여기 참여를 했어요. 이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온 베다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한다고 알려 베다니에 사람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 모든 문제도 해결하신 주님이시다. 이들이 앞으로 십자가 지는 것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성경을 기록 보니까 그때 그 일이 바로 이 일이구나 이렇게 되어지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뻐했습니다.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잔치가 되어져서 이 예수님께서는 12절 이하에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한 마리 양을 타고 한 마리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주가 서시겠다 해라. 그 나귀 집 주인 보고 예수님이 서시겠다 하고 끌고 오너라. 왜? 예수님께서 모든 주인이시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12장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자, 십자가 앞에서 이들이 예수님 잘한 일입니다. 이런 하나의 박수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줄 줄 압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지내라고 보니까 이들이 말입니다. 그 잔치의 그 모든 상황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그런 모임이 되었다는 것. 이게 참 기적같은 일이지요. 오늘 우리 이 예배가 말입니다. 어느 날 알고 보니까 하양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예배가 되어져서 어느 날 보니까 말입니다. 이 지역의 모든 재앙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밖에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서 우리 렘넌트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 듣던 시간 앞으로 서밋이 되어서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서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런 잔치가 되었다는 것이고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승리의 주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이제 경배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계속 망대를 비춰서 세상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특별히 이번에 임직이 말입니다. 불평 원망 한마디 없이 하나님 앞에 더 기쁘게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 여기 향료 이 사람은 1년 생활비를 다 드렸는데 나는 없어서 못 드림이 아쉽지 이런 중심을 가지는 그런 임직이 되어야 될 때에 참된 이 베다니의 축복이 우리에게 따르는 것이지 여기에 전혀 그런 거 없이 말입니다.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시다. 오늘 베다니에서는 큰 잔치를 예수님 위해서 베풀었습니다. 베다니가 어떤 동네입니까? 다 가진 동네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그런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지역의
여기에 망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참 그런 축복의 삶이 현실 속에서 그저 감사한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송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